오늘의 제목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 이면에 영적인 일과 성취가 담겨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영을 위한 십자가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반때와 십자가에 달리실 그 반때와 무덤에 계시는 한 때와 두 때, 즉 3일, 그래서 곧 합쳐서 3때 반 동안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무기력하게 고초당하신 날이니 우리의 영은 꼼짝없이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박해자가 있다. 그러나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였었고, 그리고 욥이 마귀로부터 처절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이 박해를 받을 3때 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용이, 그러니까 마귀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마귀가 여자, 즉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일에 대하여 계시록에서는 큰 독수리, 즉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박해를 받음으로, 왜 박해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되죠?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박해를 당함으로 자신의 모든 의가 갈리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은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롭다 칭할 만큼 모든 행실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의 선행들을 생각하면 그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박해는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선행이 이 고난에 한 줌의 도움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고 이 결박을 끊으실 구원자가 도래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만 필요하게 만드는 것. 세 때의 반 동안 예수님은 고초를 당해 침묵하시고 성도의 영은 박해를 받고 마귀는 자신의 승리를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빌라도에게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위장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시록 또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지금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날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죄악의 근본이 되는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복음이 싫어서 괴로웠던 거예요. 땅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즉 셋대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동일하게 모세와 엘리야의 그 두 증인 또한 영으로서 잠들어 있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을 증거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기록하였으니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두 증인 또한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마귀들이 그들을 건들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영으로 증거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또한 육신을 입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가 되고 곧 죄의 삭슨 사망이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두 증인 또한 영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집니다. 유다서에서도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서로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미가엘이 결국 모세의 시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육신의 죄악은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 또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려 했던 것처럼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바라보며 왜
왜 예수님의 시체는 사흘인데 여기 두 증인은 사흘 반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두 증인이 죽었기 때문에 사흘 반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 여기며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날은 희비가 교차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슬픔과 마귀의 웃음이 있는 날입니다. 그 날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초상이 있고 마귀의 잔치와 예물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은 바로 이 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전도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좋은 이름은 계시록 2장 17절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좋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좋은 기름의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이미 성령을 받고 좋은 이름을 받는 성취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자신의 의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출생보다 율법으로 나아진, 그래서 정죄받아질 그런 출생보다 내 모든 의가 다 갈리어 죽는 상태, 곧 주님만 부르짖고 그분만 바라보는 상태, 즉 박해받는 상태, 양육받는 상태, 욥과 같이 고난을 받는 죽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이 더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날에 마귀가 잔치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는 죄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초상집에 속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잔치집과 초상집에 속하는 기준은 그러면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초상집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중간이 없고 모두가 다 잔치집에 머무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하찮게 여기며 세상의 기쁨에 충만하고 마음속에 세상만 가득한 마귀의 잔치집에 속한 자들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슬픔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감각하여서 웃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 증거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지혜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초상집에 있고, 죄악에 빠져 구원자가 없는 우매한 자들의 마음은 참 신랑이 아니요 거짓되고 미혹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우리를 음행하게 하는 마귀와 혼인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선지자들의 말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늘, 그리고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거룩한 곳, 즉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웠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인지도 모른 채 이단자를 벌했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전도서에서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가시나무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창세기에서는 사람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내리실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가시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시를 자기의 머리에 쓰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땅의 가시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의 가시의 저주가 그에게 여전하여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타는 소리라는 것을 전도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탐욕과 뇌물은 결국 재물에서 비롯된 것이죠. 재물. 그 재물은 예수가 아닌 마귀를 따르게 만들고 예수를 향한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에 대해서 선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악어에게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서 그것이 정말 새하얗고 거룩하다 여긴다 할지라도 악어는 악어,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전도서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재물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지만 이는 현상이자 모형일 뿐 이에 매몰되어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결국 영생은 구했으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는 청년과 다르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들의 글보다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이 시작, 이 율법에 매몰되고 매여서 스스로 정죄당하고 일의 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예수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목이 곧은 교만함보다 낫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스스로 정죄당하여 마귀에게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그때에는 소망하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만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향하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 향한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 바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만나와 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음식과 다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 경험이 무서운 것 같아요. 경험을 아예 하지 못했다라면, 만나와 물밖에 몰랐다라면 평생 그것만 먹었을 텐데, 만나와 물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에 더 달콤하고 귀에 즐거운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더 좋은 만나와 물, 이 예수 그리스도와 몸에 좋지 않고 입에서 즐거운 이 다른 음식들, 예수와 다른 이 누룩 섞인 것들 중에 이 경험을 갖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기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이게 더 좋구나. 아, 예수보다 나는 이게 더 끌리는구나. 아, 귀에 달콤한 얘기가 나는 더 끌리는 거야. 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아, 나의 의는 없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향하여 내 의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돈이 더 좋구나. 나는 명예가 더 좋구나. 나는 귀에 즐거운 소리가 더 좋구나. 나는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께 내 손을 들어 그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노함은 결국 예수를 비껴가는 답답함이 자라나 분노하게 되고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믿고 인내하며 잠든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큰 환난의 날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니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차라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학대당하기 전이 나았다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여 그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견뎌낸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주실 것을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대당하기 이전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 이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유산, 즉 구원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 구원의 빛을 바라보는 자는 그의 영혼에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영이시요 성령이시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매 순간 돈의 지배를 받고 이를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나날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 그 자체로 존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목적과 이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알파 오메가는 알파 오메가가 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처음도 구원,
마지막도 구원, 과정도 구원이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선행과 의로움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티끌로 돌아갈 뿐이지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 과정을 통해 미혹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면 그 가난한 심령이 된다라고 할 때 이제는 더 인생은 하잘 것 없어. 이제 남은 희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라며 그의 영을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이루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 즉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이며 그 어떤 힘과 능과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진리는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천한 자든 귀한 자든 이 모든 구원의 원리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구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은 죄인이 되었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의 불문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영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우리의 영은 소생되어 형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를 구하는 일,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동참하여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난 속에서 이긴 자로 만드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실 유일한 분은 단 한 분,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가 증거한 것도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우리 또한 성령을 구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즉시로 그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